1월 5일 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월요일과 화요일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본문에 해당하는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뱀의 유혹과 인간의 불순종 장면이 나와 있고, 불순종한 것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변명이 담겨져 있어요. 뱀의 유혹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것은 3절에 아주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데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는 그 말이 바로 뱀의 유혹의 말이었어요. 물론 자주 듣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교묘하게 뒤틀려져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2장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느니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뱀의 진술과 비교하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대신에 그 정체를 교묘하게 숨기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뱀의 진술 가운데 만지지도 말라라는 그 부분은 하나님의 명령에서 나오지 않는 진술이고, 반드시 죽을 것임을 이야기하는 장면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정도의 뉘앙스로 교묘하게 변경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일단 2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하와의 대답이 나오는데요. 뱀에 의해 변경된 하나님의 진술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대답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물론 하와가 직접 듣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아담이 잘 전달했던 전달하지 않았던 간에 분명 하와는 뱀이 이야기하는 변경된 하나님의 진술을 그대로 진술하면서 마치 저는 당신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뱀은 하나님이 이야기한 대로 죽지 않고 살 것이고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선악을 알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와는 따먹게 됩니다. 탐심이었죠. 따먹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합니다. 결국 두 사람 다 눈이 밝아졌고 전혀 부끄럽지 않았던 벌거벗음이 이제 부끄럽게 느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눈이 밝아져 보인 것이 고작 자신의 벌거벗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가지 않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벌거벗음을 가렸던 것이죠. 이제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남자에 대한 신문이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의 신문은 숨었던 아담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숨어 있는 줄 몰라서 지금 질문하는 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 정말 먹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에 대한 아담의 대답은 정말 과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이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줌으로 먹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여자 때문이고, 더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여자 때문이므로 하나님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장면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못날 수가 있을까요? 이어서 13절에 보시면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여자에 대한 신문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하와 역시 뱀이 나를 꿰므로 자신이 먹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행위의 모든 책임을 뱀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기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은 단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처분밖에 없는데요. 먼저 뱀에 대한 처벌이 시작됩니다. 14절에서부터 15절에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원시복음이 나오게 되는데요. 정말 유명한 구절입니다. 간단하게 진술하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 원수지간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은 분명히 많을 수 있는데 단수로 표시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유대와 히브리 사상에서 후손은 여자의 후손일 수가 없죠. 모두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만약 출애굽을 한 히브리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면 상당히 의아해했을 가능성도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에 대해서 첫 번째 독자로서 그들이 이해한 바는 분명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뱀과 싸울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뱀에게 치명적 상처를 줄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적대자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아차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깨닫는 바는요, 우리는 얼마나 복된 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첫 번째 독자들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본문이 너무 쉽게 들려지고 있어요. 분명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기에 치명적이지 못했다라는 것은 분명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마지막이 아니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것은 분명 치명적이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결국 여자의 후손이 뱀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실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 전제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자에 대한 처벌을 하시는데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고 또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페미니스트가 정말 싫어하는 남편을 원할 것이고 남편은 아내인 하와를 다스릴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스린다라는 말은 마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강한 단어인데요. 그 의미로는 통치하다, 지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종관계로서 부부의 존재 형식을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남자에 대한 처벌도 이야기하시는데요.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이제 땀 흘려 수고해서 그 소산을 먹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땅이 이제 마음대로 움직여 주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원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지만 땅이 마음대로 되지 않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노동이 하나님의 창조 6일의 노동과 전혀 다른 뉘앙스의 노동이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땅과 부부관계와 남녀라는 정체성 모두가 뒤틀려졌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모든 원리가 무너졌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22절에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길을 24절에는 그룹들과 불칼로 막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타락 이전에도 인간의 생명은 상당히 의존적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들이 계속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오로지 생명나무 때문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죄로 인해서 그 길을 막으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상당히 쏙 좁은 하나님으로 여겨지겠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야기할 부분은 분명 죄의 행위의 주체자는 인간이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 금지 명령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선악의 기준을 사람에게 옮겼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신이 되었으니 좋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이 금지 명령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위치를 망각해 버렸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우리에게 복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복은 우리가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회복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에 의해 성취될 것임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지였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가 우리의 탐심으로 이루어지는 죄의 하루가 아니라 여전히 그 죄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루를 사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